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전 주일에 이어서 성육신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육신 하면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말씀의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되었다는 이 말은 덧입었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우리 인간의 인성을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서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느냐? 이는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래 육신의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동정의 몸에서 탄생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런 인간의 출생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면 거기에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오염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은 바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아담을 만드실 때에 인류의 첫 조상으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제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오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인간도 있는 이런 신성과 인성이 각각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지만은 서로 두 본성이 변화하지 않고 신성이 인성이 되었다든지 인성이 신성으로 변했다든지 이런 혼합도 없이 서로 또 분리도 되지 않고 영고히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유지되어지는 그런 신부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래서 신인 양성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육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육신의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성육신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완전한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뱅 선생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결정적인 것을 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신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자연 이 만물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 인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적인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둘째 의인은 참 인간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고통과 멸망의 노예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죽음 아래 일그러진 그 고통의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 세계에 참된 인간의 모습,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신의 인간성은 모든 인권과 또 인간의 존엄성과 근원과 규범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우리 인간에 속한 모든 것들의 그 규범과 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참 인간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 거짓된 인간의 모습, 죄로 태어난 그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참 자유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간의 모습,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모습을 닮아가고 그 모습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육신은 바로 인간이 되신 그 사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멸망당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했다는 여기에 큰 의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육신의 결정적인 이유는 단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을 구원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기에 큰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성육신은 우리 타락한 인간, 죄에 매여 사는 우리 인간에게는 큰 희망이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구체적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가운데 하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고 또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참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는 메시아로 우리는 모셔야 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이 성육신 사건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고 죄 사함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성육신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성육신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세주가 되심을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일들을 하신 가운데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참인간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확실한 사건과 이 교리와 이 믿음 가운데 단단히 서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모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